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우리 42절까지 한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수요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깨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특세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도 하고 왠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왠지 자신이 든든합니다. 스스로를 매우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충전되고 또한 내가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에 또한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또한 나 자신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오늘도 힘차게 살아내야지 파이팅 해야지 성도라는 그런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새벽에 일어났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가능한 일들이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자부심은 사라지고 자괴감이 찾아옵니다. 기특함은 사라지고 기가 죽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만약 자녀들이 엄마 왜 우리 집은 새벽 기도를 안 해? 아빠는 왜 새벽에 못 일어나?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더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왜 못 일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못 깨지? 뭐가 문제일까? 왠지 하루를 답답해하고 찜찜하게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5시 10분까지 교회에 와야 하는데 왠지 잠을 깨고 그 핸드폰을 확인하려는 순간 왠지 모르는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간을 확인해야 하니 시간을 딱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배지가 되었습니다. 5시 25분이 된 것입니다. 5시 10분까지 가야 되는데 25분에 일어났어요. 30분에 예배가 시작하는데 25분에 일어난 것입니다. 용인에서 동탄까지 아무리 밟아도 5분 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 심정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자괴감 느껴지며 불안함 그리고 새벽 예배 나왔을 그 성도님들 향한 그 미안함 그리고 심지어 내가 무슨 사역자라고 절망감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처럼 내 눈은 떠지지 않습니다. 눈은 떠져도 몸은 또 깨지가 않습니다. 생각은 깨어 있어도 어느 순간 이미 해가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3번을 말씀하세요. 3번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와서 보면은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닮았죠.
그렇게 예수님은 3번을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자신은 기도하시면서 자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그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도망치고 숨고 부인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너무나도 초라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시 그들이 보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내가 그때 깨어 있었더라면, 내가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저렇게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않고 저렇게 초라하게 도망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무슨 얼마나 더 깊은 잠과 편안한 잠을 자겠다고 그 순간 왜 잠을 잤을까? 후회함.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깨어 있었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죠. 사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려고 혼자 깨어 있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혼자 깨어 있고 싶었더라면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산에서 그리고 밤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무서웠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서워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신 것일까? 제가 이 총신대학원에 그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하루는 내가 한번 산기도를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밤에 산 준턱에 올라갔어요. 그날 밤 그 바람 소리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저에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제가 워낙 겁이 많은 겁쟁이 중에 겁쟁이인데 그날부터 저는 산기도를 절대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밤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가 무섭거나 또는 밤에 갑자기 나타나는 그 짐승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을 굳이 데려가신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신 3가지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모습이 나에게는 어떻게 요구되어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신 첫 번째 이유는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 34절에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세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공유하십니다. 33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두 구절 안에는 예수님의 4가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십니다. 심히 놀랐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안에서 지켜본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처음 살펴보게 됩니다. 심히 놀라다는 혼비백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퍼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그 어려움에 시달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고 심히 아파하고 심히 슬퍼하고 심히 죽게 되었다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용기 있었습니다. 그분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분은 기죽지 않았고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찾으러 왔어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기죽지가 않았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자신을 사람들이 몰고 가서 낭떠러리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도 조차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3번이나 예고하면서조차도 무덤덤하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죽을 거야 그런 이야기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조차도 예수님 오히려 베드로를 혼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마음, 지금의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의 모습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살펴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지금 내 마음을 공감해 달라고,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좀 내 마음 좀 이해해 달라고.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으면 말을 합니다. 왜 말을 하시나요? 내 마음 알아달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집에 들어가면 아내한테 힘들어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무나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까 나 좀 격려해줘. 혹
우리 지사님들 남편분이 힘들게 집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힘들다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너 자식 보느냐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처박혀 있는데 밖에 갔다 온 주제에 감히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밖에서 일을 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여보 나 힘들어 지쳤어 라고 말을 한다면은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자는 말이죠.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자, 밥 차려줄 힘이 없다, 차 한잔 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함께 있자는 거죠. 제가 참 결혼하고 나니까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여튼 힘든 표현은 곧 내 마음을 공감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있자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자가 바로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하다가도 누군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며 내 일을 내려놓게 됩니다. 함께하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괴로움을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을 꽁꽁 감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픈하시죠.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제자들이 알겠지, 모르죠. 말해도 모르는 제자들인데 말 안 하면 더욱더 몰랐을 것입니다. 세 명의 그 제자들에게, 가장 자신에게 가까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십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했더라면 잠을 자기보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눈빛을 조금이라도 읽었더라면은 제자들 그날 내가 무슨 거창한 기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함께 깨어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나요? 예수님의 말을 안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이 그토록 안 들렸을까요? 졸립거든요. 피곤했거든요. 잠을 자야 할 것 같거든요. 잠들고 싶은 그 욕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욕구는 못 듣게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아무리 밖에서 나에게 큰 소리로 말해주고 있어도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욕구가 크며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자식에게 방 청소하라고 10번이라도 소리쳐 외쳐도 자식은 절대로 방을 치우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할 거 하기 때문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른 이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차단시켜요. 예수님의 음성도 차단시키고 다른 이들의 고통도 차단시킵니다. 나의 목소리가 크며 주님의 음성은 결코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내 목소리가 크며 다른 이의 그 소리는 절대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욕구가 많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를 못합니다. 귀한 성도님,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고 있나요? 만약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욕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그럴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때 어쩌면 우리는 나의 욕구의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그 신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타격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일 앞에서 애통하며 비참해하는 자들의 그 아픈 소식이 터져만 나옵니다. 그 일로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생계를 터전을 잃고 그렇게 터져나오는 고통의 소리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이 가득 넘쳐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욕구의 소리가 가득하면 그 어떤 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가득 울려지고 있는 욕구의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함께 할 수 있고 깨어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함께 기도하려고 데려갔습니다. 함께 기도하려고. 예수님은 특별히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지를 알 수 있죠. 그것은 깨어 있는 자는 곧 기도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가 곧 깨어 있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 모습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기뻐해요.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어 기도하죠. 그 밤에 교회는 내일이면 죽게 될 수 있는 그 베드로를 위해 깨어 기도합니다. 귀한 성도님, 기도하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깨어있는 가정이에요. 귀한 성도님, 누가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자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내 영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영적 게으름과 영적 태만과 영적 무기력을 바로 기도가 깨우기 때문입니다. 잠들고 있는 나의 영성과 나의 신앙의 야성이 바로 기도가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신의 나약함까지도 바로 기도가 깨워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죠.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도구입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변하기보다 결국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의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을 때 결국 변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닌 지상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오늘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2가지를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간구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 얼굴을 예수님 발 앞에 박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딸의 목숨이 있기에 그는 자신이 회당장이라는 지위와 그런 사람들의 인식은 전혀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께 그런 자세로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간절한 마음은 엎드림의 자세로 표현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죽게 되었다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느껴졌을 때 평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셨죠. 히브리서는 그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살아가기가 힘들다면 힘든 만큼이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죽을 것 같으면 목숨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2번째,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2가지 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원함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기도는 그 2가지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자신의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원함도 같이 구해야 합니다. 왜죠? 기도의 균형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함만 구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귀한 성도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하고 동시에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원함이 또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균형보다 더 바람직한 기도는 나의 원함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기도.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자세가 회복되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는 함께 가려고 데려갔습니다.
42절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함께 가기 위해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충동적인 행동과 부인하며 모른다 하여 도망치고 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가요? 자신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뒷걸음치지 않고 오히려 도망치지 않으며 더욱더 그 앞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마셔야 할 그 잔과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 그 앞에서 결코 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형벌을 향해 발을 내딛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담대함이죠.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 조차도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견고함과 그 담대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아까 전에는 슬퍼하시며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시며 죽게 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갖 데 없고 담대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담대함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바로 그 담대함이 있어야 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 앞에 우겨쌈을 당할 때 내 마음과 평안함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바로 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담대함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성도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데려가신 이유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함께 공감하려고, 함께 기도하려고, 함께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길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외면했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와서 좀 밥 좀 먹어라. 내가 조반 좀 먹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에 있었던 그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는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자. 나를 다시 따라와봐. 오히려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함께 가자고 요청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보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귀한 성도님, 깨어나지 못하고는 내 영적 상태 앞에서 무기력하십니까? 어쩌면 내게 주어진 이 삶 앞에서 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탄스러우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공유하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 보자. 이 시간이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이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이 시간 다시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